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관계, relationship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등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관계들을 사용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시며 살아가시는데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아마도 아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모두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떠시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관계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것은 그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보통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계가 좋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반면에 함께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뭔가가 막히게 됩니다. 뭔가가 막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불안함과 두려움과 짜증과 외로움과 따분함, 지침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경험을 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돼서 작은 아들이 전부 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다 탕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탕진을 했는데 마침 또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큰 기운이 들어서 그가 이제 정말 피지컬리 궁핍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핍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결핍이 옵니다. 저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비로소 궁핍해지니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만 저는 이미 떠날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핍이 시간이 지나서 피지컬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궁핍으로 나중에 열매로 나온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돌아올 몫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원래는 돌아가셔야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는 싫어요. 같이 사는 건 불편해요. 아버지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신 유산은 필요해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유산만 주세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문화와 유대 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아주 불효자식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마도 뭔가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이 결핍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차피 나한테 올 유산 그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제지도 없이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가서 내 맘대로만 살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여자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버지에게, 원래 아마 아들도 알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요구 안 한다는 거를. 그렇지만 결핍 가운데 지금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이 아들을 매우 혼내며 어디서 감히 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더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요, 굉장히 물러터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그래야지만 채워지는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철학자 중에 이제 구원받은 철학자가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베큐움, 어떤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몇백 년 전에.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딴 걸로 막 채워보려고 하면은 마치 목이 말라서 막 물을 들이키는데 목이 계속 마른 소금물을 마셔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사람은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나. 기본적인 식욕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나서 꼭 필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안정감.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 주로 어떨 때 이 안정감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관계 가운데 사랑을 받을 때 느껴지는 게 안정감입니다.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공감되어질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가 되어질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소통할 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반응해준다고 느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이 안 채워지면 사람이요, 먹을 것이 있고 심지어 부자일지라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이걸만 필요로 하진 않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안정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정감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남편에게서 얻고자 하고 자식에게서 얻고자 하고 친구들에게서 얻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서 보통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두 번째 욕구는요,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여러분 존재감 아십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존재감 제로. 제가 예전에 했던 컴퓨터 게임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감 수치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요,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마음입니다. 중국의 사기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객열전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양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기 원수도 아닌데 끝까지 달려들어서 지독하게 암살을 시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사위지기자사. 선비는 위지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꼭 크리스찬 아니어도 이렇게 현상을 잘 살피는 현인들이 남자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구나. 자기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근데 이것이 저는 존재감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욕구인데, 이것을요,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핍을 채우려고, 이런 결핍들을 채우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애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큰 교회 안에서 직분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나 어느 대학 나왔고 나 지금 어느 동네 살아? 나 얼마짜리 집에 살고 내가 옛날에 어떤 회사를 다녔고 내 친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요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안정감과 존재감이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센스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행동과 말이 가식적으로 되기도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해봐서 잘 아는데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 아니까 이걸 어떻게든 가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삶이 피곤합니다.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편할 텐데 이걸 어떻게든 좀 가려야 되니까 피곤하고요, 지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요즘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외롭고 힘든 것이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빈자리를 어떤 취미생활로 인생의 성공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배고프지 이제 나에게 돌아올 때야. 이제 나에게 돌아올 때야. 이렇게 여러분과 제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사람의 빈 공간을 좀 채워주시겠다고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다 지웠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범법을 범한 거, 죄죠. 범법들을 지우셨다고 하는데, 죄들을 지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저는 예전에 죄란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죄 맞는데
사실은 이런 죄들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따로 있습니다. 뿌리는 뭘까요? 죄의 뿌리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선택하는 삶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피로와 지침과 외로움과 이러한 결핍을 느끼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핍이 안 채워지니까 어떤 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너 왜 내 결핍을 안 채워줘? 당신은 내 말 들어야지. 근데 남편이 아내가 잘 듣습니까? 아들이 딸이 잘 듣던가요?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이 안 채워지니까 분노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결핍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지금 어떤 결핍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돌아갑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결핍이 온다면, 두 번째는 코롤러리인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결핍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결핍이 사라집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요, 작은 아들이 전부 그 유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했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뭔가 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돈도 있겠다 써봤습니다. 돈도, 여자도, 쾌락도 이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거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기근이 영어로 lack라면 spiritual lack, 영적으로 결핍한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physical lack, physically 배가 고픈 상태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돼지가 가장 가증스러운 동물인데 돼지를 치는 잡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돼지들은 그걸 먹는데 자기는 돼지들이 먹는 것도 못 먹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왜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그냥 계속 뭐가 문제지? 계속 뭔가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됐지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He came to himself.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 밑에 그 품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구나.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이렇게 가시란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경스러워해서 하나님을 하늘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내가 정말 양심이 있지 도로 아들로 받아달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소서.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서 아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그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도 잘 안 뛰시는 것처럼 유대인 어른들도 웬만하면 잘 안 뜁니다. 근데 멀리서 보고 너무 반가워서 뛰어갔습니다. 몽골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애들이 넷인데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셨대요. 공부하는 걸 힘들어 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 부부는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셨어요. 근데 애가 70점을 받아왔는데 애가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나 잘한 거죠. 하더래요. 이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전 처음 보는 점수를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웃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떨떠름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애가 자라면서요 사춘기가 왔어요. 한 분이 야, 너 아빠가 자주 집 비우니까 아빠 보고 싶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이 얘기를 이 선교사님이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이걸 심각한 상황으로 보셨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됐구나. 이 선교사님에게 아이가 넷인데 막내가 늦둥이였어요. 이 애들을 정신없이 키우면서 사역하면서 나중에 책도 쓰시고 여기저기 초청 강사로 불려 다니시면서 애를 첫째를 특히 내가 잘 못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원규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부담감이 들더래요. 무슨 부담감이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까지 썼다는 아이의 아버지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다는 아버지의 아이가 이 모양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사람들이 당신은 책에 이런 거 막 썼으면서 아들은 이렇게 됐어요?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걸 주님이 지적하셨답니다. 이 생각이 왜 문제일까요? 이 생각은요, 아빠의 자아를 아이에게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를 이런 겁니다. 목사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집사 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인데, 이건요, 그 아이에게 쓸데없는 짐을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거를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옳은 거를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면서 제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love God, love others. 근데 네가 이렇게 뛰는 건 love others가 아니야. 그래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제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 아빠가 집사인데, 너 아빠가 이런 책을 쓴 선교사인데 이러면 되니? 이 선교사님이요, 이 후자처럼 말하면서 애들을 키우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에게 짐 주운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애한테 하루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우리가 너를 처대로 키우느라고 몰랐던 게 너무 많아.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네. 아빠가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시더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그러셨답니다. 아빠는 칭찬이 너무 서투른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믿어줬으면 좋겠어. 아빠, 네가 암만 망가지고 죄를 짓고 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성공적인 삶을 못 살아도 여전히 넌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아빠가 뒤에서 끝까지 응원해 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특별한 선물이라서 그래. 그래서 난 너를 아들로서 끝까지 지지해 줄 거야. 그러셨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이 아이가 이 아빠의 사과를 받았대요. 온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춘기가 그날로 끝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춘기 때 힘든 시간들 보내신 분들 있죠? 그 이유가 존재감과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그게 생겨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 그것들이 건드려지는 것에 대한 짜증, 그런 결핍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안 채워진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도 안 채워집니다.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안 채워지더랍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냥 성경에 정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물러터진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원래 패러블, 그 비유를 드실 때는요,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여주시려고 나머지 것들을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라 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채워지는 결핍이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부각시켜 주시려고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이미 아들을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혹시 들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같으면 이 괘씸한 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매일 나와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아들이 온 것만 보고 그냥 달려간 겁니다. 아들은 사실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뿐이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좀 더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온 것뿐이지 진짜 내가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돌아왔다는 이유로 멀리서 보시고 뛰어가서 목에 입 맞추며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함께 기뻐하자.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이 아버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꾸려보려고 하면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첫째 아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첫째 아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도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스러운 일들과 분노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안에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영존하는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늘 나아오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보면 물로 터진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어떤 결핍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누군가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결핍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에 나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부르시고 2절까지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이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식사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그 결핍을 채워주기 원하시지만 강제로 채우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제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현실이 따분하고 지겹기도 하고 지치고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기 원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그 작은 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넘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백큐미 채워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정감과 존재감과 그 많은 사람의 정상적인 어떤 욕구들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생일을 맞아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귀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